9월 5일 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함으로 이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러함으로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러함으로 라는 이 단어는 이 3장 14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3장의 첫 절, 3장 1절을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은 이 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힌 자 된 바울은 말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한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은 전혀 기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전혀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전혀 좋은 일이 아닌데 억울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런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슬퍼하고 또 화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라고 말씀한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을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3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 교회에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역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났다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겠는가? 바울 사도가 직접 에베소 교회로 가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 성도님들과 이야기하고 그 성도님들에서 기도하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바울 사도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히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시고, 감옥에 갇혔더라도 빨리 풀려나도록 하셔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영혼권의 삶을 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를 감옥에 있도록 허용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왜 이 시간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허용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함으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하는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 못함으로 무엇을 하는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우리가 성경에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영이세요. 그 능력의 영이신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도 많지만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능력이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더라는,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한 말씀은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우리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많은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시더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더라는 것.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울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직접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역사에서 보면은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중세시대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근데 이 어거스틴도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그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니그라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지기까지 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는가?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가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어거스틴이 그 방탕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신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사랑하는데 말로 해도 안 되고 다른 것을 해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큰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어거스틴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주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참된 행보로 인도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갈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울 사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들에게 갈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인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야말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갈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는 말씀처럼 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